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또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작은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한다 해도 낙심 말고소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김화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에서 이렇게 또 원래로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한 불순종하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장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오직 주님 나라 건설의 큰 일꾼들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앞세워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는 오직 주님
거절하고 이 땅의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길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기독교의 문화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다시 감화하신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향락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시대에 참 우리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성도로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겸손히 머릿속에서 그 말씀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신동진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고 오직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오늘 첫 달 첫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하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우리 기독문화 통일 연구원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죄종들이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2023년 되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이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피와 땀으로 얼룩진 나라를 깨닫게 하셔서 이들에게도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간에는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봉독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자문연구위원장님이신 신동진 목사님께서 하늘에 놀라우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단상에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어제 같은데 참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창립되고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은 19년도부터 그래 2019년, 2020년, 2001년, 2002, 2003년 이제 3년 횟수로는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예배다운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특히나 코로나 관계로 한 3년간은 어려웠고, 그러나 참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고백한다면은 참말로 놀랍도록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도무지 이렇게 우리가 형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성해 주시고 오늘같이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평소에 본문 말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신목사님이 생각 끝에 이 말씀을 내놨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은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이 본문 말씀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똑같이 한번 제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13절 한번 다 같이 봉독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잘 아시겠죠? 사도 요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어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품 안에서 응석을 떨 정도로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대단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요한복음을 썼는가 하면은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맡아서 개척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넘겨줬고, 디모데가 당회장으로서 열심히 받들던 그 교회를 바로 이 요한이 맡았습니다. 요한이 맡아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성모 마리아,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정중히 돌아가신 다음에 모시고 성지에 가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자리에 가보니까 그 무덤이 아직 있어요. 자리가. 저는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소위 사도 요한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85세경에 로마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온갖 죄목을 다 씌워가지고 사자들이 울부리고 사자들이 뜯어먹던 그 형장 그 터에서 기름 탱크를 팍 끓는 기름 소위 통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사도 요한을 꼭꼭 묶어서 거기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게 85세경입니다. 던져 넣으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꼭꼭 묶여 있는데 그 기름감에서 빙빙빙 돌더니까 던진 그 자리로 다시 와 떨어진다. 깜짝 놀랐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비전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예배라면은 왜 예배를 못 드리느냐?
예배 못 드리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사람을 묶어서 기름통에 넣었는데 빙빙 돌다 다시 떨어지니까 거기에 소위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큰일 났단 말이야. 그대로 잠시 잠깐 멈추고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상부에다가. 그러니까 상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까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힘차게 던져봐. 다시 또 이 사람을 덜렁 들어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기름 가마에다 넣었다 이 말이야. 또 다시 빙빙 돌아가지고 그 자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 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기적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명백히 유지해왔다. 누구도 이걸 믿을 수가 없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보고하니까 돌이 없다. 함모라는 섬에 갔다가 감옥에 갖다 넣어라. 아주 기적같이 어둡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옥소에 갔다가 이 사람을 잡아놓는데 95세경에 들어가가지고 105세까지 살았다면은 엄청나게 오래 사셨죠.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쓴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왜 좋아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본문 말씀대로 13절 말대로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꼭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생이 있게 한다. 바로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은 여기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기독연구통일원에 참석을 했느냐? 이렇게 물론다면은 본인 스스로는 나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생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영생.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똑바로 못 가진 거예요. 기독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몸부림치면서 울며 불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봐도 일찍이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 덕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했냐, 아주 귀에 생생해요. 저 사기꾼 놈의 새끼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야수교육 뭐 전도관이 뭐 이게 저 창고 짓는 데가 땅을 줬다니까 교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전도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속으로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까 하는데 그 전도사님들 보면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 교회 가면은 바로 그 전도사님 부인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속오쟁이 역에 뭘 꺼내요. 그러면은 동진아 나 사탕 하나 주는 거. 그래서 그 사탕이 그렇게 마시고 좋으니까 잘하면서 생각했을 때 그 권사님은 먹지 못하고 아끼고 30년 20년 장터가 사다가 주머니 넣었다가 나 꺼내주는 걸 나는 몰라.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얻어 먹으면서 신앙적으로 자랐고 차츰 좋은 학교도 다녔고 좋은 직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참 80이 넘고 이제 인생 마지막 황혼길인데 나로 하여금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었어. 그러나 나는 본문 말씀대로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마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바, 소위 가진 바, 들은 바, 본 바, 내가 아는 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이거 믿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높은 사람하고 상의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하고도 타협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 이번 연휴 참 고유 명절 이 시간에도 저는 몸부림치면서 우리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관에 의한 철학, 다시 말하면은 우리 6대 과제. 나는 이 6대 과제를 볼 때 4번째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현대사 놀라운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국자도 그 책만큼 쓴 사람이 없습니다. 후속사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나머지 섬광의 시대 종시속이라는 것은 나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김홍태 목사님께서 내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은 1번은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빛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빛.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빛은 영원히 비춰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영생과 더불어 빛을 품고 나갔을 때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것, 밟을 수가 없다는 것, 누구도 누를 수가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은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장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도 요한이 오늘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공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방황하는 이 나라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로 하여금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은혜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줬다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섭리하셨습니다. 이 바보야, 너 혼자 그러지 말고 내 아는 사람들하고 깊이 의논하라. 의논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나는 한 500명 정도, 가장 유력한 사람은 세터민 가족, 소위 이북에서 탈출해가지고 월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집단적인 이런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 마을. 다음 14일 날에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저 흑판을 좀 갖다 놔서 내가 판설 좀 하게 해주세요. 성화 마을. 이 성화 마을에서는 영화로운 조직 속에서 영화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랬더니까 보너스를 더 줘가지고, 아니야 500세대 가지고는 안 돼. 왜? 50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한 1000명 정도 해라. 1000세대 정도가 돼야 도시화가 될 수 있고 집단화가 될 수 있고 불의의 어떤 모임에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바로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도록, 아마 다음 14일 날에는 그 설계한 사람이 그 도면을 가지고 여기 올 겁니다. 1000명, 1000세대, 2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2000명이요. 만약에 4인, 5인, 3인 가족이라면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상상에 맞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터민 또는 새로운 가정, 이분들에게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속으로 야, 이 정도면은 뭐 되겠다.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느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닭이 1000마리면은, 닭 1000마리면은 그 중에는 봉황이 있다 이랬어요. 그만큼 10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하다 이 말이 옛날부터. 우리가 700~800만까지는 실수가 있는데 이 1000만이 넘어가면, 1000명이 넘어가면은 1000명이 뭐 있는지 2000명이 뭔지 100명 잘 몰라요. 그 정도로 2000명부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족, 그러한 것을 집단적으로 도시화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참,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주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체험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이라고 내가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1000세대가 살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터민, 새로운 가족들이.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의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새로운 역사를 오늘
1월 31일자로 쓸 수 있다. 자문할 수 있다. 왜냐? 그분들에게는 위원장님께서는 당신의 소양대로 아시는 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랬습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터는 한 5,000평 정도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잘라놔라.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러게요. 목사님, 그 말씀은 좋은데 그런 터전을 하는데 도대체 그 땅값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가급적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구위원장님 정도가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하나님과 이런 장소에서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요 정도의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요 정도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 정도도, 이 정도도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터전을 돈 없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도 저보고 물른다면 제가 떳떳하게 답변합니다. 정확한 계획서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2,000명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왔을 때는 입주한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소위 말하자면은 자본가라든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손해볼 거 없어. 왜? 누가 이거 가져가냐 이 말이지. 그렇게 설계를 하고 땅을 만들고 준비하자면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입니까? 당신 허여볼 판단 땅 그대로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우리한테 승낙해서 100만 평이고 50만 평이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다 만들어서 입주하게 되면은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아멘. 설계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목사님, 그래 설계비는 좀 줘야 돼. 내가 이랬습니다. 설계비? 당신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지금 달라고 그러지 마. 지금 달라고 그러지 마. 하나 앞에 100만 원씩도 1억이요. 하나 앞에 200만 2억이요. 무시하지 마. 돈 1억 가지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내래도 책임들 만들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어저께 마지막 그렇게 단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31일 화요일 세미나에서는 우리 위원장들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원장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 사도 요한이 나에게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단판을 내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회라는 대로 금주든 다음 주든 간에 내려오거든 잘 대접하시오. 까꿀로.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참 붉은 주먹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비하고 기사와 이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엄청난 육대항이 있다. 그런가 하면 본 연구원의 표제의 말씀이 있다. 저는 연구위원장님들에게는 내가 강요를 안 했지만은 앞으로 연구위원 여기 와서 그 자리에 입주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정도로 암기하라. 저는 지금 흑판이 있다면 내가 그냥 저 다 안 보고 내가 다 씁니다. 애국가도 다 씁니다. 저 가난한 사람 다 외웁니다. 제가 왜 그랬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예. 저 정도는 그래도 좀 알면서 얘기할 줄 아닙니까? 성령 66번 중에 표제의 말씀, 우리의 표제의 말씀,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 말씀, 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세상 철학, 바울 사도께서 뭐랬죠? 배설이라고 했어요. 배설. 참 바울 사도 위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쓴 사람이 하나님이 들는 줄 알아라. 하나님이 듣는 줄 알아라. 함부로 떠들지 마라.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00명이 살 수 있는 터전, 도시화가 될 수 있는 터전, 그것뿐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 저에게 35년 동안 관리하고 연구한 땅이 있는데 참 300만 평인데 어마어마하도록 갑니다. 참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사람들한테 후배들 보고 여기에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컨설팅 해봐라. 그러니까 어저께 참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사람 전화가 왔다 그래요. 뭐라고 했더냐니까, 야 목사님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스키장을 하면 참 좋겠어. 아 좋다. 사실은 제가 대관령을 잘 알거든요. 대관령 스키장을 제가 용평 제가 그 대관령 일대를 참 뭐 안 가본 데 없이 제가 잘 압니다. 거기서 참 대단히 자연적으로 좋지만은 약간의 분위기 좀 약하죠. 근데 우리가 본 이 300만 평에는 정말로 분위기도 좋고 1200꽃이니까 뭐 눈도 좋고 참 아주 그 잘 봤다. 그 구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서 가져오면은 그걸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좋은 땅, 좋은 산 많이 다녀봤는데 다녀보면은 좋은
땅에는 분명히 절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가본 그 땅에는 절 냄새도 안 나. 이야, 그런가 하면은 폭포까지 있어. 야, 이거 참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 참 희망찬. 사실은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 희망은 내에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은 영생의 천국 갈 때까지. 희망은 인생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이 더 참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좋은 발표 또 다음에 제가 드리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평가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으로서 오늘의 비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제가 지금까지 들은 1000명이라는 생활 터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설계를 하고 있다. 엄청난 비전 속에서 나가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곧 들은 한번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서 음식도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오던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야. 이 정도 내가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러나 내 얼굴이 세워주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대접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은 우리 사무총장님이겠죠. 빠져서는 안 되니까 모시고 한번 가서 대접받고 과연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생활을 하고 어떻게 도시화하고 우리 이걸 알면 됩니다. 저 성남에 우리 처음에 서울시에서 김원옥 시절에 난민 거 갖다 실어 붙일 때는 그 성남이 저게 될 줄 몰란 거예요. 난민은 난민들 삽국대 올려놓고 상가는 제가 다 분양했잖아요. 그거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우리 좋은 데 가서 딱 잡고 거기에 준도시를 만든다면은 얼마든지 부가치가 있다. 그렇게 바람을 일굴 사람이 없다. 내뺏기. 이 사람들 들어보니까 자기들한테 이런 제안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야. 참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이것이 바로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잘 살자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 다만 1000명이라도 뭉치면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종교, 법률, 예절, 도덕 이 전체 분야를 우리가 기독문화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았던지 제 말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주님께서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께서 좋은 선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문연구위원장 신동진 목사님께서 소망이 있는 말씀 주셨죠? 아멘. 네. 우리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동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위원장님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축사 시간인데요.
의료연구위원장님이신 우리 김근배 목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축사라기보다는 한 가지 비전 발표를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이것은 사실 엄청난 아주 방대하고 웅장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유교, 무슨 뭐 천도교, 어디야 거기가? 그 여주에 있는 종교가 있죠? 이제 뱅뱅도원에 하나님의 성령이 죽은 신천지? 아니 신천지 말고 대순절이야? 그 왜 대학교도 있는 데 있죠? 저 포천에. 있죠. 대순절이. 대성이 진리해. 대순일이. 예. 대순이 대순.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통일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국교로다가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은 우리의 시조가 누구예요? 단군 아닙니까? 예, 단군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어디서 드렸을까? 그 제단이 강화도에 있죠. 강화도 머리산에 올라가게 되면 돌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번제물을 하게 되면 무슨 뭐 동물을 잡아서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음식을 놓고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반면에 그 역사를 가진 오래전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는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이민족. 아주 깨끗한 양심적이고 올바른 행동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우리 단군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여파를 인해서 우리 양심적인 국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제단이 돌제단을 그렇게 쌓아놨는데 예수의 성전에도 들어가 보게 되면 번제단이 있어요. 정문에서 한 100척 들어가게 되면은 돌제단을 쌓아놨는데 그 돌제단의 그 크기가 한쪽 면이 3m 19cm예요. 6척이 되니까 그게 사방 6척이라는 말이에요. 그 돌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조의 단군께서 혹시 옛날에 섬겼던 그 제단을 보고 우리 강화도 머리산에다 갖다 돌제단을 쌓는데 그 머리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기가 다시 말해서 기가 엄청나게 센 그런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침판을 가지고 거기 올라가게 되면은 나침판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세기 때문에 돌아서게 되면 후닥 돌아가고 후닥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나침판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서히 남북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산에 올라가면 이게 그냥 갑자기 막 확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기가 센 곳이 거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가 제일 좋은 장소다. 그래서 단군이 그 예수계를 그 제단의 그 번제단을 보고 그 사이즈를 보면 또 비슷해요. 3m 19cm가 되는데 예수계 번제단이. 그런데 강화도 올라가서 보게 되면 그 제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를 이뤘는데 그 다니엘에는 그 지파가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살았는데 동남쪽이 어디냐? 지형으로 아무리 살펴보고라도 소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동쪽인데 남쪽이다 이거예요. 그 남쪽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한단바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남쪽에는 일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떤 민족이냐? 침략자 아닙니까? 침략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침략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선량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름도 단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시조도 단이란 말이에요. 이거 연관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살았던 것이 3,500년서부터 3,900년, 800년 그 어간에 이동을 해서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독문화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김은배 위원장님께서 소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료 영양연구위원장이신 우리 이찬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귀하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니 우리 문화연구위원장님들이 모이면은 온 천하보다도 값이 더 나가는 단체예요. 이 모임만 가지고도 우리 신목사님 말씀하신 애향촌 사랑의 마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2023년도 남은 이 11개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만나면은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능력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취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부탁할 때 절대 사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가 설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상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밤 우리 연구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잡니다. 그냥 앉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저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명이 왔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동진 목사님의 이름을 유시해갖고 연구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도 꾸준히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겁니다. 아멘. 이런 개소리는 기도로 하나님, 아까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왜 안 구해요? 기도하면은 기도는 저축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은 그 기도의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문서로 써서 책을 만들어서 신문을 만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여러분이 가급적이면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이러한 문서 전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는 입술이 둔하고 지혜도 없고 뭐 이것저것 잘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혹시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선교에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접 전도가 내가 못하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빌려가지고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일거리가 많아요. 널려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찮다고, 돈 든다고, 시간 든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하늘나라 상급, 하늘나라 가면 우리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을 바로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에이 내 집은 왜 이래요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행함으로써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네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공짜가 없어요. 집도 거저주는 게 아니야. 거저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구원받아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건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산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서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여만 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 1천만 명이 정말 기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된다면은 아멘. 안 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2023년도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저도 매일 아침에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전을 7바퀴씩 제 처하고 같이 돕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 제가 핸드폰에 기도 제목이 이만큼 있어요. 그걸 다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2023년도부터는 창대할 것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장대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문화연구위원장님이신 황인규 박사님 광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동진 자문위원장님,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말씀을 항상 주시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해보려고 저는 노력 많이 했고요. 또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한 3년을 지금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을 그 3년 전에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저희 이제 그 부친께서는 이제 서천을 하신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아버님도 서천하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 같기도 하고 또 교회 장로로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좀 가급적이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근데 그 당시 시작할 때에는 저는 전혀 현재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 하면 되지 무슨 뭐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이 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꾸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셔도 그래 이 법인 한번 만들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여기도 한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자본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여기도 사가지고 여기를 기반으로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뭐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기독문화 통일연구원도 일정 부분 이렇게 됐고 또 저희 그 회사 그 일하는 것도 지난 3년 4년 동안 그래도 우리 뭐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떤 건 잘 될 것도 있고 또 안 될 것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인도네시아에 한 500만 불 수출하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영광심이 아니고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거의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재벌 하나님 믿는 그 가문을 만나가지고 그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저도 그분을 돕고 그분도 저를 돕고 그래서 그런 일도 하게 되고 해서 기독문화 통일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다. 또 축복이라면 축복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갑자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일부터 단계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단계가 있는데 작은 일을 안 해보면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 회사에도 제가 이제 11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짜리 계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몇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다가 제가 직접 창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을 직접 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몇 억짜리 계약을 하다가 이제는 몇십억짜리 계약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해야만이 그게 된다 요령을 알으니까 이제 그게 그런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독문화 통일연구원 우리 활동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작은 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다가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 6대 과제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지금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 시대다. 이 시대는 각 시대마다 주어진 그 키워드가 있는데 통일 시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많이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이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이거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뭐 한번 순종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 것은 우리 남한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만큼 넘치도록 주신 거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달라고 해볼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미 주실 만큼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못 받을 뿐이지, 제가 세상을 그래도 뭐 몇십 개국 돌아다니고 선교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봤거든요. 동남아 태국 같은 데 어디 가보면 깜깜합니다. 아시다시피 깜깜해요. 네. 그거에 비춰보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 특히 남한 땅은 일부 이제 뭐 이렇게 절이라든가 또 다른 조그마한 종교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그걸 보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이 땅에 주신 거,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신도들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지금 넘치도록 주셨고, 영적으로도 넘치도록 주셨고, 세상적 물질적으로도 지금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사를 못할 뿐이지 이미 더 이상 어떻게 주보실 수 없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주신 거를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하늘에서 한반도 땅으로 봤을 때 여기 휴전선 더 넘어는 또 반대쪽으로 보면 깜깜한 거예요. 또 예, 거기는 깜깜하잖아요. 지금 깜깜한데 저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탈북자들이 34,000명, 35,000명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와 있고, 또 요즘은 그 탈북민들 중에 이 북한에서 고위직을 핵심 업무를 했던 사람도 요즘 많이 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북한이 그냥 굶기 싫어서 하층민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왔다고 하면, 지금은 태영호 같은 분들, 의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에 보면 또 김국성 뭐 대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김국성. 예. 그 사람은 이렇게 저도 이제 북한 돌아가는 거를 자꾸 배우기 위해서 자꾸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조선노동당이 어떻게 북한이라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가, 그거를 잘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북한 엘리트들이 핵심 북한에서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던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북한을 등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하고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하고는 근본적으로 북한이라는 체제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북한을 이끌 만한 충분한 정통성이나 자격이 능력 측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김일성을 떠받들고 인정하면서, 리더로 인정하면서 충분히 북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정통성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만적으로 떠받치고 이렇게 했고, 거기에 반해서 김정일이는 김일성보다는 조금 정통성은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친아버지 밑에서 20년 동안을 권력 수업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 인간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김정일이도 뭐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 북한 사회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핵심 계층이 김정일이하고 척지지 않고 그 나라를 그래도 그때 김정일이 때까지는 인정을 해왔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정은이는 뭐
아버지한테 그 후계자 수업 받은 것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귀가 피끗해봐야 2, 3년 하고 근본도 그렇고 또 근본 자격도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자기 이복형을 죽게 하고 또 그 공업부도 죽게 하고 인류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엘리트를 군부나 정계 엘리트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1년을 못 간다고 하고 3개월, 5개월 만에 자꾸 갈아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사람들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갈아치니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 저 김정은 정권에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거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우리가 기독문화 통일연구원 활동을 부지런히 하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미 저 북한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세습 정권을 끝장낼 그런 시기가 우리가 어떻게 전쟁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 북쪽으로도 우리 이제 기독 문화로서 가서 이제 앞으로 탈북민들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탈북민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거기 복음화도 하고 교회도 짓고 지금 4만 개 정도의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북한 전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 자유 물결이 들어가면 그거 다 회파하고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 거기다 이제 교회도 짓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땅이 복음으로 진짜로 하나 이렇게 될 그런 시기가 곧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엊그제 이제 저는 기도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저보고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부분중앙교회 장로니까 지난주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교회 이제 현역 장군들 합참의장들 저희 교회 장로니까 이제 저희 예배 드릴 때 같이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제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세습체제 하루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전부 우리 현역 예비역이고 다 듣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는 제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장로로 세워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권한을 주셔서 이준 장로님이나 이필십 장로님 다 우리 교회 전부 권사님들 우리 심지어 우리 우리 안기부장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 다 앉아서 제 기도 한 10분을 듣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세습체제 끝낼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너무나 자유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독재 세습 정권 끝내게 해주시고 그 주민들 신앙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 활동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북한중앙교회 전 우리 데 가서 듣게만 하게 하고 또 MSO라고 하는 세계 기독군인의 이제 그런 데에 가서도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잘 써가지고 가서 제가 저도 이제 아까 말씀 전하는 기도는 그런 기회 없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기회는 많으니까 그러면 보면 제가 절대 못한다고 안 하고 그걸 다 써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를 기도에 담아서 제가 꼭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기도대로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이 바라는 또 소망하는 대로 저 북한 지역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갈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화마을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성화마을은 남북한 전체가
우리 지금 남한처럼 저 북한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4만여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그 모든 지역에 다 동상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도 짓고 그런 어떤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 남북한 한반도 전체 그런 모습이 우리 성화된 국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과 그런 것을 우리가 작게는 그런 일도 해가면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시기도 조만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황규 박사님은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황 박사님 사업이 날로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문으로 계시는 문세광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한국 기독 통일 문화연구원 위회와 이곳에 모인 저희들과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만의 우리 동포들 위해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참 유익한 예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식사하시고 박수 들어가겠습니다.